아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생애가 소개되고 있죠. 특별히 공생의 3년 동안의 삶을 집중적으로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삶을, 공생의 3년 동안의 삶을 크게 정리해 보면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째는 예수님의 삶은 능력 있는 삶이었다 하는 거예요. 결코 무능한 삶을 살지 않으셨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많은 기사와 또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성경은 다양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삶은 능력 있는 삶이기도 했지만 세상을 이기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을 이기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공생의 3년 과정 속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공생의 3년 동안 그 길이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인류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이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었죠.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많은 시련이 있었고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와 죄악의 역사들이 있었지만 세상을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는 것은 이런 모든 고난과 모든 시험과 또 사단의 권세와 모든 죄악의 권세를 능히 이기는 삶을 사셨다라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의 이 두 번째 중요한 삶의 특징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삶.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앞에서 언급한 그 모든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고난을 이기고 시련을 이기고 또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는 삶을 사신 예수님의 모습을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들여다보면 또 한 가지 중요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의 삶은 철저하게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을 끊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자기 마음과 생각대로 삶을 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일에 철저하게 순종을 하시고 빌립보서 2장에 보게 되면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시며까지 자기의 마음을 비우시고 낮추시는, 그렇게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다. 쉬워요, 어려워요? 네? 쉽지 않죠. 내가 내 생각을 꺾는다는 것,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 나를 따르는 자들은 철저하게 자기를 꺾어야 되고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는 길.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길이기 때문에 나를 꺾어야 되는 것이고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를 꺾는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자기를 꺾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 특별히 내가 옳게 여기는 것, 내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내가 믿고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꺾고 내려놓으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사는 것, 그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은 철저하게 자신을 위한 삶이 하나도 없었어요. 온전히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섭리 가운데 보내신 그 아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철저하게 순종하시는 삶을 걸어가신 분이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다라고 예수님 고백하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온통 무슨 생각으로 충만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삶을 위해서는 어떤 희생과 어떤 각오와 어떤 삶도 감당해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공생애를 통해서 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이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호흡을 거두기 직전까지 집중하시면서 마지막 그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그 외침이 뭔가 하면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 그리고 호흡을 거두시면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삶을 보면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는데, 오직 죄악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확장해가는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세상 나라를 어떻게든 견고하게 세우기에 몸부림치잖아요. 힘으로, 그죠? 권력으로, 권세로.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세상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건설하시고 확장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여 역사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삶은 결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참으로 놀라운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삶을 살아내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 주제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롤 모델이 되신 거예요. 그건 예수님만의 삶이 아니라 누구의 삶이라는 겁니까? 누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한 모델로서의 삶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연구표가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면 앞에서 언급한 이 네 가지 삶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능력 있는 삶을 사시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사시고 철저하게 자신을 뜻을 꺾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사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그것까지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면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개척자의 모습으로 먼저 걸어가셨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도록 길을 여신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 놀라운 네 가지 삶을 가능하게 했던,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놀라운 삶을 가능하게 했던 비결이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은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에 두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말은 일도 중요하고 삶도 중요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일과 사역과 삶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온 갈릴리로 다니면서 전도하셨다고 그랬고, 온 갈릴리로 다니시면서 여러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귀신도 쫓아내는 그 사역들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 모든 일을 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라 그랬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어디로 가셨다 그랬습니까? 한적한 곳에 가셔서 거기서 뭐 하셨다 그랬어요?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기도하셨다. 사실은 예수님 기도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 아들이신데요. 근데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여기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길을 열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삶을 살면 나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몇 명 부르셨어요? 13명? 10명? 12명 부르셨죠. 그렇죠? 이 12명을 부르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완벽하게 그들을 훈련시키는 예수님의 방법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사용하신 제자 훈련의 방법이 뭐였습니까? 그냥 같이 있는 거였어요. 같이 먹고 자고 모든 삶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첫 번째 제자도의 항목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나를 그대로 보고 나를 그대로 카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다. 그걸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전도도 하시고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 각종 모든 질병도 고치시고 3대 사역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치유하시는 이 3대 사역을 통하여 공생의 사역을 감당해 가셨는데, 그 모든 사역과 그 모든 일 가운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신 부분이 뭔가 하면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조용히 교제하는 그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다.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것은 교제에 전혀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장소로 가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독대하시면서 깊이 교제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에게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한 교제는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지금 친밀한 아버지와의 관계를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 모든 사역들은 예수님의 임의로 그냥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고, 아버지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시는 사역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임의대로 말씀하시고 임의대로 사역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것을 예수님이 하셨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가능했던 비결은 뭔가 하면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교제 속에서 이러한 삶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삶이 가능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도 이렇게 드리고 기도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또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는데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누구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를 통하여서 어떻게 임할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거는 누구라도 예수님처럼 할 수만 있다면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어마어마한 하늘의 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삶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삶은 결코 한가한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눈코 털 수 없이 바쁘고 분주하고 아주 피곤한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알 말씀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인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셔서 하루 종일 뭘 하셨는가 하면 각종 모든 그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셨다라고 앞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밤이 늦도록 그렇게 치유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피곤하셨을까요? 안 피곤하셨을까? 네? 우리는 지금 막 그 1부 예배, 2부 1, 2부 낮 예배 드리고 이제 점심 먹고 이렇게 오후 예배 드리는 것도 막 힘들어요. 이렇게 막 입신 직전에 막 들어가고 막 이러는데, 그죠? 예수님은 신이 아니라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근데 이게 하루하루가 얼마나 빡빡한 일정이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앞 본문에 보게 되면 그 전날에 하루 종일 시몬 베드로의 집 안드레의 집에서요, 그 치유하는 사역을 밤늦도록 하셨어요. 굉장히 사람을 대하는 게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사람 상대하는 게 얼마나 피곤합니까? 진짜 많이 피곤해요. 사람을 상대하는 게 이게 피곤하지 않기를. 예수님 피곤하셨어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그랬어요. 잠을 주무셨는지 안 주무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일어나 그랬어요. 일어나 그랬어요. 그토록 바쁜 일정을 소화하시고 굉장히 피곤하고 곤고한 그 하루, 그 전날의 사역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새벽 밝기 전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아무리 바쁘고 육체적으로 아무리 피곤하고 또 고단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시간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뭐 새벽 기도만 나오면 신앙생활 잘하는가?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새벽을 깨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피곤하고 고단하고. 그래서 그 새벽을 깨우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몸부림이 귀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 낮기도 저녁기도 다 소중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신앙의 잣대를 재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예수님은 그 피곤한 그 상황 속에서도, 고단한 상황 속에서도,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서도 놓치지 않고 우선순위를 두고, 최우선순위를 두고 한 것이 뭡니까? 교제이다. 누구와 교제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결코 놓치지 아니하시고 소홀하지 않았음을 성경은 놓치지 않고 그 부분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삶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그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임했느냐? 그건 교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에서 네 가지 삶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와 같은 놀라운 삶을 살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도 더욱더 이제 많은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하게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이제 지나가고요. 아침 저녁으로 산산하죠? 네. 이제 참 더욱더 기도하기 좋은 계절에 들었습니다. 오전에는 이제 열매와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 오후에는 교제와 관련된 부분을 제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고 기도하기 좋은 또 이제 날씨와 모든 기후들로 우리가 접어들었습니다. 바로 없기는 기도하기 좋은 계절에 더욱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친밀하게 좀 교제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시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세상을 능히 이기는 삶을 살고 나를 끊임없이 부인하고 끄꾸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누구보다도 분주하고 바쁜 그리고 피곤하고 고단한 공생의 3년 동안의 일정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않고 또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고 모든 삶의 우선순위에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까? 우리 능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까? 우리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손길과 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 안에 그하여 우리가 예수님처럼 삶을 살 수 있을까? 예수님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시간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더 많은 시간,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부어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